자,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맹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한 것을 분별하며 의의 열매가 가득한 삶을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설교 제목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시작. 선한 것을 분별하며 의의 열매가 가득한 삶을 살라. 약간 금이 간 버려야 하는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그 항아리를 물 길는데 사용했습니다. 세월이 지나는데도 다른 것으로 바꾸지 않고 깨진 항아리 그대로 아끼며 사용했습니다. 어느 날 금이 간 항아리가 주인께 너무 미안해서 물었어요. 주인님, 어찌하여 깨진 저를 버리지 않고 계속 써 주십니까? 근데 주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계속 그 항아리를 사용했습니다.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어느 날 조용히 그 주인은 항아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항아리야, 우리가 걸어온 저 오솔길을 한번 보아라. 주인님, 어떻게 이 산골 길가에 이 많은 예쁜 꽃들이 피었을까요? 주인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메마른 산길에서 너의 깨어진 틈으로 새어나온 물을 먹고 자란 꽃들이란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 섭리 안에 있으면요,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때로는 귀찮다고 여겨지는 것이 있고 필요 없다고 느껴지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섭리 안에 있는 그것이 어떤 가치가 있을까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요, 이 예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개척교회가 어쩌면 그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천하고 작고 힘없고 별 볼 일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겠지요. 기대가 되지 않는 교회. 그러나 그 개척교회에 순수한 영혼들이 있고요. 그 영혼들이 섬기는 모습을 보면은요, 저는 이 항아리와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가 그러했습니다. 그 시작은 미약하고요, 작고요, 초라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질타를 받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지요.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요, 바울이 고린도를 책망하는 내용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고린도 교회를 쓰고 계십니다. 또한 칭찬만 받아야 할 교회가 때로는 책망만 받아가지고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하는 소아시아 교회들도 있습니다. 섬기다 보면 잘 안 되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 두려움은요, 누구에게나 나타납니다. 아무나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요. 여러분, 인생 중에 3대 불행이 있습니다. 3대 불행. 인생 중에 제일 불행한 인생이 있는데 첫 번째 불행한 인생이 뭔지 아세요? 어린 나이에 출세했을 때. 어린 나이에 출세하면요, 교만해져가지고 타락하는 것을 봅니다. 특히 아이돌 스타들 보십시오. 10대 때 또는 유치원 때 CF나 이런 걸로 대박 나가지고요, 몇십억씩 버는 아이들이요, 결국 마약, 문신, 타락해가는 것을 우리는 엄청나게 봅니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는 그 끝이 너무나 안타깝게 끝나는 인생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거기에 보면 첫째 불행입니다. 어려서 출세한 자. 불행한 겁니다. 어려서 출생한 거 잘됐다, 이야 복 받았다. 아닙니다. 그 아주 무서운 징계일 수도 있습니다.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바르게 고치고 싶지. 에이, 목사님 얼마나 좋아요. 돈 벌고 부모가 잘 가르치면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아이요, 기고만장합니다. 안 바뀝니다. 특히 청소년 시기를 딱 거쳐가는 가운데 자기에게 능력이 있다는 걸 알면요, 교만해집니다. 타락해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불행이 뭔지 아십니까? 반려자를 잃는 것입니다. 그것도 젊었을 때 반려자를 잃으면요, 너무나 인생이 불행합니다.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과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낳고 한참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 아내나 그 남편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죽게 되면 그 인생도 참으로 불행한 인생 중에 한 가지입니다. 세 번째 불행한 인생은 뭐냐면, 나이가 들어 사업에 실패했을 때 그 인생은 참으로 불행한 인생 중에 한 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70, 80이 되어가지고요,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안 되면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냥 노년은 아름답게 남은 생애를 즐기며 살아야 되는데 사업이나 모든 것이 망해버리면 그만큼 불행한 것이 없습니다. 힘들지요. 요즘 야구가 두렵다라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진에 보면 유명한 감독이지요. 김웅용 감독. 감독만 23년 했고요. 그리고 가장 많은 승을 쌓은 감독입니다. 2004년에 은퇴를 했는데 최근 거의 9년, 10년 만에 다시 야구계로 돌아와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감독은 지금 현재 꼴찌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13연패라는 최고 기록을 쌓고 있었습니다. 대기록이죠. 13연패. 그러니까 이 패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13연패가 남의 것도 아니고 자기가 젊은 날에 쌓았던 기록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72세 때, 만으로 72세 때에 이 연패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김웅영 감독은요, 놀라운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적이요, 1164승, 최고 승을 가지고 있고요. 한국 시리즈 최다 우승 9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해태에서만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삼성에 가서도 한국 시리즈를 1회, 2회 때는 준우승을 하고요. 그리고 312승을 합니다. 프로 통산 1480승이라는 현역 역대 최고의 감독이 누구냐? 김웅용 감독입니다. 그런데 그가 요즘 하는 말이, 야구 감독 23년 경력에 야구가 두렵기는 이번이 처음이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요, 요즘 경기장 근처만 가면요, 가슴이 벌렁벌렁거린다고 합니다. 게임이 끝나고 나면요, 밥을 먹고 바로 숙소로 들어가서 나오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야구 신문을 쳐다보지도 않는답니다. 너무나 괴로워서. 그러면서 뭘 보냐니까 바둑을 두거나 TV 오락 프로그램을 보고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만큼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복직을 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장에 복귀했을 때
아나운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고령리에 야구를 다시 하게 되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면 죽는 거지 뭐. 자신만만하게 취임 일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첫날부터 13번의 경기를 거치면서 14연패라는 대기록을, 그것도 개막 최다 연패 14연패라는 기록을 세운 감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감독은 고혈압도 있고요. 또 너무 힘드시니까, 피곤하시니까 고향집에도 다녀오십시오 라고 해도 고향집에도 가지 않을 정도로 힘들다라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두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현실을 직시하고 보고 살아야지 그렇게 보지 않고 살면 안 된다라고 비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현실적인 것만 바라보면 기적을 체험할 수는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현실 속에 갇혀 있으면요, 기적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순수한 그리스도인들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고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렇게 막 고백을 합니다. 현실은 현실이야 라고 하면서 자신이 가진 믿음을 버리는 자들을 가끔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저는 믿음이란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현실을 직시한다. 그리고 두 번째,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도망가지 않는다. 저는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죽음은 죽으리이다 라고 고백한 에스더 아시지요? 에스더라는 후궁이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왕의 후궁이 된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는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후궁이 될 때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한번 성경 말씀을 한번 7절, 8절, 9절, 10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삼촌의 딸 하사닷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가에 속하니 9절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10절 중요합니다. 시작.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당시에 그 아하수에로 왕의 후궁이 죽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후궁을 뽑아야 되는데 세계 각처에서 이쁘다고 소문난 여자들은 다 모여왔습니다. 집에 능력이 있고요, 재력가고요, 이쁘고요, 젊고요, 똑똑하고요, 지혜로운 아가씨들이 엄청나게 몰려왔습니다. 마치 미스코리아 대회를, 세계 미스코리아 대회를 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여자 후보자가 있었는데 그 후보자가 누구냐? 에스더였습니다. 근데 에스더는요,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이 에스더는요, 사실 불리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야, 저 사람들은 독하다, 자기들 신앙만 믿는다, 외골수다, 안 돼, 저런 사람들은 안 돼, 안 돼, 안 돼 하면서 교회를 핍박하거나 교회를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페르시아 왕국이라는 나라는 더더욱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이곳에 대회에 나아갈 때에 그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런 지혜를 줬습니다. 너는 가서 그곳에 있을 때, 훈련을 받을 때, 대회에 참가할 때 네가 어느 민족 사람인지, 그리고 네가 누구를 믿는지, 어느 종족인지 그거 드러내지 마라. 너 정체성 다 드러내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숨겨서 거짓말해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냥 말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말하지 마라라는 그런 지혜를 사촌 오빠가 아버지 같은 부모 같은 모르드게가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지혜를 줌으로 말미암아 에스더는 자기 종족과 민족을 알리지 않고 후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이제 멸망하는 시점이 왔습니다. 죽이려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그것을 알고 왕 앞에 나아가 자기 민족을 살립니다. 그때 한 고백이 뭡니까? 이때를 위함이 아니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고백을 한 자가 에스더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리스도인이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두렵기도 하고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형편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묵묵히 기도하며 우리가 실력을 갖추어 가야 되고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때를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첫 번째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자세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선한 것을 분별하며 의의 열매를 맺는 가득한 삶을, 의의 열매가 가득한 삶을 사는 방법이 무엇인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의의 열매가 가득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이러한 주제로 말씀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바로 두려움을 맞이하는 자세입니다. 두려움을 맞이할 때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자세로 기다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침묵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기도하고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실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리고 딱 마지막 순간이 되었을 때는, 때가 되었을 때는 일사의 각오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의의 열매를 가득하게 맺게 하는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불임절이라는 절기가 어떻게 생기겠습니까? 바로 이 에스더가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렸을 때 그날을 축복하는 날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한 날이 불임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것을 분별하며 의의 열매가 가득한 삶을 살고자 바라고 소망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환경에 처했을 때도 묵묵히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두 번째 더 나아가서는 때가 되었을 때 일사의 각오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선한 것을 분별하며 의의 열매가 가득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요, 두 번째,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이겨 나아가는 것이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스더와 같습니다.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모르드게 사촌 오빠가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야, 믿음 있잖아, 너 가서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네가 이길 수 있다라는 걸 자신 있게 드러내는, 너는 이쁘고 지혜롭고 똑똑하고 너보다 더 이쁜 사람이 없어. 만약에 그렇게 가르쳤다라고 보십시오. 과연 됐을까요? 됐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저는 성경 말씀을 읽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지혜를. 현실을 직시하면 도저히 넘어가지 못할 정치적인 상황과 사회적인 상황과 현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현실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직시해야 합니다. 냉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능력, 자신의 형편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지피지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뭔가?
그 파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은 도대체 또 뭔가? 여러분, 이것도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뭡니까? 상대방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게 뭔가? 그걸 알아야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은요,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또한 믿음의 한 일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윗 보십시오. 골리앗과 싸울 때 어떻게 싸웠습니까? 사울이 칼과 창과 또 갑옷을 줬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입어보더니 이건 내게 아닙니다. 내한테 안 맞습니다. 라고 벗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무엇을 들고 나갑니까? 물맷돌을 들고 나갑니다. 다윗은 너무나 키가 컸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자기의 형편을 다윗은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늘 곰과 싸울 때 썼던 물맷돌, 그리고 골리앗은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비웃었습니다. 양치기 소년, 개나 잡는 그 막대기로 나를 잡으려고 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며 비웃었습니다. 그 비웃는 자에게 다윗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다 라고 외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 자기가 들고 있던 물맷돌을 던집니다. 그리고 가장 골리앗의 급소라고 할 수 있는 정수리를 맞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쓰러졌습니다. 다윗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달려가서 골리앗 허리춤에 차여져 있던 당금을 뽑아서 골리앗의 목을 쳐 자르는 장면이 우리는 사무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의의 열매를 맺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실을 보고 도망하는 것도 그것도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선한 것을 분별하며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인데 선한 것을 분별하여 참여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참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보십시오. 주보를 보면 오늘 빌립보 1장을 보면 바울과 디모데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어떤 편지를 쓰냐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은혜와 평강의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왜 이런 마음이 생겼냐면 너무나 열악한 환경 가운데 빌립보 성도들이 그 교회를 지켜가고 섬겨가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에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저도 이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과 같은 고백들이 생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새벽 기도할 때마다 때로는 현실을 보면 두렵고 지치고 낭망할 때가 있어도 다시 새 힘을 얻게 되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유도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런 마음이 생겨납니다. 새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그렇게 힘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5절에 보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참여한다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 코이노스라는 말은 교제라는 말 알죠? 쉼이라는 단어가 앞에 접두사가 붙는데 코어, 함께라는 뜻입니다. 함께 참여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1장 5절에는 원문에 보면 이 참여, 코이노스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그런데 7절에 가보십시오.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은혜에 참여한다. 쉰 코이노노스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비로소 쓰여집니다. 그러나 5절 말씀의 본문의 흐름을 보면 함께 동참한다라는 의미가 그의 쉰 코이노스라는 단어는 없지만 동일한 의미의 내용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즉 반복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반복이라는 것은요, 강조를 뜻하는 것입니다. 강조. 여러분, 참여한다는 것은 강조되어져야 되는 거고 중요하다는 뜻인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냥 있는다고 자리 차지한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열매를 맺게 하고요, 되게 하는 분은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답은 어디 있냐면 그 밑에 하반절을 찾아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10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날, 재림의 날, 그 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너희들이 참여하기만 하면, 그날까지 가기만 가면, 1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1장 6절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 누가 이루신다고요? 성령님이 이루신다고요. 예수님이 하신다고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고요? 참여, 참여, participation, 참여만 하면 된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선한 것을 분별하며 의의 열매가 가득한 삶을 사는 방법은요, 첫째, 두려움을 맞이하는 자세에 있습니다. 두려움을 맞이하는 자세. 때로는 두렵고 흔들리고 좌절될 때도 있지요. 그러나 그것은 한 과정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그런 두려움이 올 때 이런 마음으로 감당하면 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두 번째,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에스더와 같이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그리스도의 그 날까지 쭉 나아간다면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분별하여 참여만 하면 됩니다. 참여. 분별하여 참여한다면 성령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고 함께 기쁨으로 살아가며 주를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